오늘은 오버플로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 한 10년 넘게 만에 전하는 것 같아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인데요. 성경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고요. 아니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각자의 번역대로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부르실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군대로 가는 기차 안에서 받았던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에 보면 강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강물이 이제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모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부르심을 받고 정말 쉴 새 없이 흘러가며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까지는 제가 아파한지도 모를 정도로 사역이 너무 많았고 정말 많이 이제 해외도 다니고 참 강물 이 말씀이 맞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추게 하시고 불현듯 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뭔가 제 삶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지금 한 9년째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흘러가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이라는 예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림이라는 미술이 갖고 있는 아주 오묘한 예술적인 가치와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그림은 계속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참 명작들을 보면 이렇게 처음 봤을 때랑 그 다음 봤을 때랑 이렇게 계속 느낌이 다른 것처럼. 근데 그러나 이제 음악이라는 예술은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전파의 그 전파의 체계 안에서 흘러가지만 사실 초기 아주 초창기 음악들은 그냥 그 공기의 흐름으로 흘러가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사안을 우리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팔복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한 100년 넘게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이 지점쯤 됩니다라는 산이 갈릴리에 있어요. 그 산을 찾아갔어요. 아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 산에서 딱 서보니까 들렸을 것 같아요. 마이크 앰프가 없어도 이거 들렸겠다. 이 구조 자체가 거기서 이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울림과 이 흐름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이것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오늘 좀 이 흘러가는 것들, 이 강물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확신을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샘물교회고, 저는 좀 놀란 게 새벽에 한 4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좀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셔서 잠이 안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이렇게 샘물교회. 그랬더니 한국 샘물교회라고 뜨는 거예요. 한국 샘물교회구나. 저는 그냥 샘물교회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교회고, 정말 목사님 보면서도 참 이렇게 배우고 도전되는 건 되게 명확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잘 캐치하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에 심지어 교회 하라고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어떤 교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기도를 많이 한 친구가 있었어요. 기도해 보고
하나님 주신 단어 몇 개만 갖고 와봐.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제비 뽑았거든요. 아직도 굉장히 성도들한테 죄송하고 이게 대체 뭘까 정말 뭘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너 근데 뭐 하고 싶은 거야? 뭐 그러면 애들이 이젠 지쳐서 그래 그냥 네가 주목받고 싶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샘물교회가 저한테 되게 이렇게 팍 왔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실 때도 한국샘물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개척과 이런 것들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나눠야 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올해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제는 단위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이제는 제가 10여 년 정도는 아예 외부에 나가지 않았는데 정말 가까운 지체들 아니면 뭐 말씀을 나누거나 예배하는 일도 거의 안 했는데 작년부터 좀 이렇게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는데 이제는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마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참 많은 영혼들을 깨워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고 그들이 흘러가면서 이 바다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아라바 바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진짜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거기를 살려내는 은혜가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가족이 처음 메시지 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새 가족으로 있고요. 이 사진은 2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18일 동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첫날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하나님이 작년에 6월절에 이스라엘을 가라. 근데 보통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은 절기에 안 가요. 유대인들 다 쉬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절기에 가라는 마음 주셔서 갔습니다. 가서 처음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머물 때는 글램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처음 스테이한 곳은 머문 곳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가 기독교 게스트하우스였고 거기를 담당하는 목사님 한 분이 좀 저를 만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목사님 잘 아시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과의 교제가 아주 오래전에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닥 요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유튜브도 비공개로 그냥 예배를 꾸준히 하는 뭐 호주나 미국에 있는 지체들 정도에게만 공개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SNS도 저는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려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만나니까 조금 제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냥 식사 그 게스트하우스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해서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목사님 식사하러 가기 전에 한 장소에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10년 정도 계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게 노프시온이라는 곳이에요. 이 장소에 가니까 이렇게 황금돔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딱 나오는 거. 황금돔이랑 모리아산이 이렇게 딱 보이고 그걸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거기서 저와 제 아내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오버플로잉의 여정의 좀 시작점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장소가 사실 이제 유대 성경학자들에게는 어떤 장소로 불리우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사바에서 이렇게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이제 땔감과 짐들을 챙기고 왔을 때 이제 저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 보였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고 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온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 전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종에게 물은 거예요. 야, 저기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기 그 피지컬한 그냥 산이 보이네요. 나무가 참 울창하네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뭐가 보이니? 예, 저기 산이 보이네요. 저기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그 산인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물었다고 해요. 이삭아, 뭐가 보이니? 그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기 산이 보이네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삭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불을 보고 있구나. 이삭과 함께 그래서 올라갔다고 해요. 유대 전승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 지하에서 올라가면 똑같죠.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똑같은 도시를 보고 있고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죠. 제가 크리스찬들이 참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들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연예인 분들 예배를 섬길 때 이렇게 그분들이 저희 사역자분들을 좀 불편해했던 게 당신들은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장 끝에서 전쟁하며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동일한 피지컬한 세상을 보고 있지만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나는 장소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광야예요. 그 다음 사진. 제 딸은 이 광야에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아이벡스 막 동네에 그냥 걸어 다니고요. 집 밖에 나가면 바로 막 아이벡스가 오니까요. 그리고 와, 진짜 멋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랑 제 아내는 광야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돌아가게 될까? 이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광야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왔을 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그 10명은 불가능하다고 하죠. 불가능하죠.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민족들이 있고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세상 앞에서 두 사람과 10사람은 나눠지는 땅에서 한참 동안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아내랑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기로 하고 아이도 학교를 보내지 않고 아침에 아이랑 같이 성경 보고 오후에는 아이 공부를 저희가 가르치고 정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돌아가고 싶을 때가 우리 삶에 많이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길을 좀 더 걸어가는 것에 대한 용기를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것은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예요. 하나님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하나님 믿지 않을 거면은 제대로 안 믿을 거면 진짜 찐하게 안 믿어보는 거. 네. 이도저도 아닌 거 하지 않는 거. 여호수아가 지친 거예요. 야,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랬을 때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를 섬길게요.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죠. 매일의 이 삶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부딪히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을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소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흘러갈 수 없는 삶의 구조 안에서 그냥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아시는 분도 있네요. 역시 이스라엘 갔다 오면, 제가 이제 이 장소에 갔을 때 되게 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제 딸이랑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아서. 여기가 어디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아까 처음 사진 보면 굉장히 많은 막 신전들이 있잖아요. 7개의 신전이 이 장소에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문헌에 따르면은 이 장소에서 신전을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당시에는 뭐 기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으로 만들었대요. 이 신전들을 팔 때도 다 이제 손과 그 손에 집은 몇 개 안 되는 어떤 기구로 그냥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어요. 판신전부터 해가지고 7가지의 신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일로 데리고 가세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많은 그 7개의 신전이 있는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보다 커 보이는 현실의 가장 현실의 지점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God, Son of living God. You are the Christ, Son of living God.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그냥 외우고 그냥 즐거워하고 많이 들었지만, 특히 교회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너무 귀하다. 이건 네가 한 말이 아니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게.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근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현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믿을만하다 상황이 아니에요. 많이 경험하시겠지만은, 특히 이 언더그라운드 처치는 이렇게 게스트가 많죠. 한 2, 3주 나와보고 떠나는. 제가 정말 소심하거든요. 제가 극 AAA예요. 그래서 제가 유스 할 때도, 제가 옛날에 유스 할 때도 아이들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있었고, 페이스북을 한 아이가 새로 오면 그 아이가 페이스북을 5년 전에 시작했건 3년 전에 시작했건 첫 게시물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그 집착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병자. 예. 정말 나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저희 한 5, 60명의 아이들이 5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까지 SNS를 다 봐요. 제가 SNS를 끄는 이유는 뭐 거룩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SNS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정말 버튼을 누른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 교회를 하면서 게스트들이 왔다가 뭐 한 2달 다니다 떠나시고, 한 달 있고 떠나고, 그러면은 제가 몇 명인지 지금까지 다 세고 있어요. 네.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한 100여 명이 넘거든요. 왔다 가신 분이. 그분들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저주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계속 축복하는데, 참 현실은 가슴이 아파요. 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서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요구가 안 되죠. 하나님 그때는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때,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느낄 수 없을 때,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네. 넌 날 누구라고 불러?
제가 어제 한 가사를 보고 밤에 좀 많이 울었어요. 노트에 놨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I'm ever learning how well you know me.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혹시? 번역기를 돌렸죠 당연히. 번역기 여러분 번역기 있는데 뭐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자 번역기 돌린 결과 I'm ever learning how well you know me.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있는 걸 날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 여성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이 가사가 저 좀 잠들게 해줬어요. 그치. 정말 소심하고 걱정 많고 진짜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랑 교제하다 보면 진짜 그냥 내가 꼰대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어제도 막 정말 편하게 얘기하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니까요. 목사님이 두한이 진짜 교회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안 돼.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할 수 있나 막 그 두려움에 막 두려우면 먹잖아요. 전 막 먹어요. 그러면 내일 또 옷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먹지도 못하고. 근데 이 가사가 너무 강력하게 이제 저한테 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마지막에 강가에서 만나서 조반을 먹을 것까지 주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이 장소에 동일한 상반되는 한 모습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사진인데요. 그 다음에요. 이거예요. 이 신전이 우상이 가득한 신전에 엄청난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생수인고 하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차로 한 1시간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은 들어봤어.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시편 133편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그 헐몬산이거든요. 이 헐몬산을 갔다가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 갔는데 헐몬산 위에 얼어있던 만년설의 그 얼어있던 눈이 녹아서 그 밑에 지역에는 이렇게 생수의 샘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건 굳어져 있고 얼어져 있고 묶여져 있는 그 시간과 상황을 주님은 흐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막 진짜 우상을 내 손으로 파서 내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 우상들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흘러가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 인생에서 뭘 파며 살 거냐는 거죠. 어떤 디깅을 할 거고 어떤 거에 투자할 거고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젊음을, 내 인생을 저와 아내와 제 아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기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결단들이 있었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자매님이 오늘 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 자매님이 결정하고 결단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것과 상반되는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랑 상반되는 하나의 지점이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곳이에요. 네, 가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데거든요. 아까 거기가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 전쟁에 포위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어요. 포위가 되면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포위가 되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저 위쪽에 있는 기온샘에서 수로를 내서 아까 제가 이렇게 발 담그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실로암 못인데 거기까지 물이 흐르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전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요 정도거든요. 저 같은 약간 덩치는 꽉 껴요. 그리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기를 한
걸어서 거의 1시간가량 걸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핸드폰 라이트 다 켜고 계속 찬양해요. 계속 막,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날마다 막 계속 찬양하면서, 뭐, 막 저희 아이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찬양하면서 이 1시간의 이 굴을 통과해서 바로 이 실로암 못에 딱 다다르거든요. 여기 오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제가 쉬었는데, 참 재밌는 게 이 히스기야 터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 손으로 팠대요. 근데 기가 막히게 팠어요. 그 높이를 보면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가보면 기온샘과 이 실로암 못이 물론 이렇게 높낮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거를 그 당시에 설계해서 손으로 파서 두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이 물이 흐르게 해서 거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가이사라 빌립보의 우상의 신전과 이 히스기야 터널은 둘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다른 모습들이죠.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신전을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또는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수의 강을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까 뭐 잠깐 나눴지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클래식을 했습니다. 그 클래식 너무 사랑하고 6살 때부터 했어요. 6살 때부터 했고 잘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니콜라이 게따라고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를 전승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자존심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클래식을 사랑해요. 근데 중3 때 저희 그냥 장로교단 출신인데 교회 수련회 할 때 예배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괜히 멋있잖아요. 드럼도 멋있고. 그래서 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예배팀 실력이 안 되니까 8개 조에서 한 조씩 찬양을 연달아고 하자. 릴레이로. 근데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떤 조에선 드럼도 치고 어떤 조에선 기타도 치고 어떤 조에선 율동도 했어요. 근데 율동하던 타이밍에 그 찬양이 나의 창조자 이게 있어요. 율동이 그 당시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뭐 가장 뭐 이거예요. 근데 나의 창조자 할 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중3 때 똑같이 생겼거든요. 중3 때 얼굴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제 고향인 노량진을 안 가요. 제가 목사 된 거 알고 야쿠자 하는 후배가 진짜 목사 된 거 맞냐고 할 정도로 제가 고향에서는 얼굴 들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 중3 때도 이렇게 지역을 제패하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나의 창조에서 눈물이 나는데 제어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그래도 이 중고등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안 되는데 근데 눈물이 나고 주변을 봤더니 다 울기 시작하고 장로 교단이잖아요. 막 진짜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때부터 클래식을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수련회 이후로 매일 교회에 와서 딱 3가지 찬양을 기타로 연습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다음에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사모님이 가사를 쓰신 땅끝에서란 노래라. 그다음에 지금은 활동 안 하시면 어떤 CCN 가수 있어요. CCN 가수의 노란 해볼래란 곡. 오랜만에 신촌에 갔었지 뭐 이런 곡이요. 3곡을 이렇게 매일 하면서 매일 가도 너무 기쁜 거예요. 클래식 할 때는 이제 걷는 거부터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바라보는 시선, 옷 입는 거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냥 내가 노래하는데 누군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배하는 것 같아요. 회중을 어떻게 하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올라오면 날 보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그 원 어디언스인 한 분이신 그분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잘 못 섬기나 봐요. 교회는 좀 성도분들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돕고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요리해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한 달 월급이 50만 원 받으셨어요. 1997년 8년 때요. 그때 제 레슨비 1시간에 50만 원짜리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달 일하시면 제가 레슨비를 1시간 레슨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안 하고 진짜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다. 너무 잘하고 싶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벗어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6살 때부터 클래식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렇게 클래식 하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고 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기 예술전당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시니까 너는 너무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들. 그리고 나서 중3 때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나서 교회에서는 듣는 얘기가 그때 저희 중등부 한 300-400명 됐는데 넌 주의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진짜 잘 만들고 싶죠. 이렇게 좋은 컵이 돼서 좋은 아주 주님의 생수를 포도주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게끔 우리는 훈련 받죠. 우리의 품위부터 해서 모든 것을요. 이것은 이렇게 도자기로 빚은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만들기 전에 그 흙 덩어리 있거든요. 그 덩어리 흙에는요 공기가 조금도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도자기를 좀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도자기를 좀 만들었는데 그래서 엄청 반죽해서 그 반죽 안에는 공기가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그 반죽을 잘 만들어냈을 때 가마에 구웠을 때 터지지 않고 잘 구워지거든요. 계속 그 요구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좋은 컵이 되고 좋은 그릇이 되는 것들. 근데 사실 그때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영역 안에서 또 아빠의 부분 안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친구로서 그다지 이렇게 딱 완전한 컵 같진 않아요. 조금 표현하자면 약간 이렇게 구겨진 컵.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찢겨진 컵.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물을 부으시거나 하나님의 생수를 부으시면 다른 컵은 아주 잘 저장해서 나눠줄 수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구겨지고 다 찢겨진 컵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이 에스겔 47장 9절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온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무엇을 해도 잘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저의 인생이 저라는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시고 짓밟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저의 삶에서 이 찢겨지고 구겨진 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 한국 샘물교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다 부으면 목사님 힘드시니까 자, 왜 형편 없겠어요? 부으면 그냥 다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담아서 좀 마실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근데 보세요. 이게요. 아까 전에 저 폭포수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로 넘치고 계속 흘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찢겨진 데를 봉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구겨진 데를 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그분께 기대고
그분이 진짜로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다는 것을 아주 조금 믿어보는 시도를 하는 삶. 한국의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셨습니다. 그분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초청을 하고 계시냐면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저 산으로 올라가자.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찬양 같이 하나만 할까요? 건반으로만. 그 나의 사랑 그거 할까요? 키는 아무거나. 그냥 아까 왔는데 이 찬양 하고 싶었는데 그 콘테에 있었는데 못 하시기도 했고. 무슨 키로 하시나요? 2로 할까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하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이걸 부를 때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분은 사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이 부분은요 쳐주시고 우리는 들어봅시다. 그냥 아무도 부르지 말고 그분이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이 있어요. 그의 사랑 주의 사랑 그걸 우리가 노래해 드릴까요?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Let's go. 그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들읍시다. 우리가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우리 한 번만 더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에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여러분 돌보십니다. Yes, Lord.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우리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가지만 같이 먼저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 샘물교회 성도시지만 여러분은 각자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내가 정말 두려웠고 때로는 어려운 하나님의 일상을 보낼 때에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